모세오경 개론, 이 책 있죠? 빌 아놀드와 브라이언 베이커 시온, 크리스찬에서 나와요.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라고 과제가 나갔는데 74페이지 보겠어요. 이 모세오경은 성경의 첫 번째 5권을 의미해요. 뭐죠? 창출, 레민, 신. 다섯을 뜻하는 펜테라는 헬라어와 두루마리라는 뜻하는 튜코스인가 뭐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네. 두 단어가 합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세 율법책 또는 율법책, 또 율법과 선지자의 글, 또 율법,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대봐요. 시작. 율법책, 그 다음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 또 토라라고는 안 돼 있어요. 토라라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로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적 근거가 나와 있고, 제일 밑에 유대인들이 이 책을 일컫는 말로,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래요? 토라라고 그래요. 우리는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토라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토라는 그냥 번역하면 율법이지만 그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것은 가르치다라는 그 어원을 갖고 있어요. 토라라는 단어의 어원이. 그래서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뭐 하기 위해서 제정하신 거예요?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들이 어떻게 나와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는, 티칭하는 북이에요. 티칭 북이에요. 그래서 75페이지 보면 모세오경 인생에 대한 지침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토라라는 이름이 적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토라는, 모세오경은 역사적 신학적인 기초를 이루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신실하게 살아가야 될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토라예요. 모세오경이에요. 그럼 모세오경에 관한 것은 무엇인가? 모세오경은 무엇에 관한 책인가를 한마디로 하려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많은 세상의 민족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그 백성들과 관계를 맺고, 관계를 맺은 그 이 백성들이 저를 보세요, 집사님, 저걸 가지고 저를 주목해서 보세요. 수업하는 태도가 저를 봐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백성들과 하나님께 관계를 맺으셨어요. 릴레이션십을 갖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반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은 마땅히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규범, 삶의 규범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자, 그래서 모세오경을 단지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기록해놨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세상 사람들. 그러나 이 모세오경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도 담겨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이외에 그 밖의 의미가 더 많아요. 그건 뭐냐면 그 중간 패러그래프 셋째 줄부터 시작.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들의 조상들과의 신실한 관계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저기다가 줄거나요. 모세오경은 하나님 백성을 택해서 그 백성과 뭘 갖고? 관계, 릴레이션십을 갖고, 두 번째 패러그래프 세 번째 줄, 하나님과 그들의 조상들과의 신실한 관계로 인하여 하나님을 그 백성들이 신실히 믿고 신뢰하도록 격려해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단지 이 책은 역사책이 아니라 뭐예요?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하신 일과 또 이스라엘의 삶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모세오경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죠? 그리고 모세오경은 단지 어떠한 레코드, 히스토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어느 한 민족의 히스토리가 아니에요. 그 히스토리 비하인드에, 그 배후에 존재하시는 누구?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모세오경이에요. 무슨 말이 가지요? 그러니까 이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세상의 수많은 민족 백성들 중에 빼어난 chosen people로, 선택된 백성으로 뽑으셔서 관계를 맺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이런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설정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으면 어떻게 나타나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모세오경인데, 이 모세오경에 나타나는 것은 단지 뭐냐면 오늘날의 전부 다 그림자예요. 오늘날 믿는 자들을,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뭘로 택하시고, chosen people, 택하신 백성으로 하나님 세우시고 그 백성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모세오경.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보면 오늘 신약, 이 구약
모세오경은 구약이지만 실질은 오늘 신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 구약에 보면 이제 다음 시간에 바로 나오는데 사도의 창조론, 여러분 이 책 읽어봤죠? 이 책이 아주 보석 같은 책이에요. 제가 어제 이것을 다 읽었어요. 다 봤는데 참으로 귀한 책이다. 하나님께서, 제가 교보문고 들어가서 이 책이 있는지도 몰랐고, 하나님 좋은 책을, 저는 항상 책 살 때 서점에 가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알지 못하는 정말 좋은 책을 이렇게 출소하게 해주세요. 제가 어디에 무슨 책이 밝히 이 많은 책 중에 어떻게 합니까? 제 발걸음 인도하시고 제 눈길을 주장하셔서 좋은 책 하나 이 책이 보이게 하셨어요. 제목부터가 좀 내 눈에는 생소하게 보였어요. 사도의 창조론. 사도의 창조론? 이거 듣도 보도 못한 얘기인데, 근데 빼왔어. 쫙 훑어봤더니 와, 이건 완전 보석인 거예요. 저는 책 한 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볼 가치가 있는 5분이면 딱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책을 이렇게 보다 보면,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5분, 10분 내에 책이 좋은 책인지 안 좋은 책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제일 뭘 봐야 돼요? 제목부터 봐야 돼요. 목차를 빼고 제목 다음에다 뭐 봐요? 목차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봐요? 서론 봐요. 그리고 서론에 합당하게 실제로 이 본론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들어가서 봐요. 한 글을 하나 봐요. 딱 글을 보면 아하, 이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책이다. 이 책의 내용은 뭐다. 그냥 간파가 됩니다. 여러분 또 그냥 무더기로 사지 마요. 어떤 사람은 책 표지가 이쁘다고 사요. 초등학생, 초딩 수준이에요. 초딩 수준. 그렇게 사지 말고 이 목차를 딱 보면 목차에 쫙 드러나요. 핵심적인 사항이. 그리고 그다음에 마지막 결론 보고, 그다음에 추천하신 분들이 있으면 추천사도 한 번씩 보고 이렇게 보면 하는데, 제가 이거 책 딱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더 마음에 들었던 것은 제가 말하는 논지와 접근 방법과 보는 시각이, 각도가 달라요. 각도가 달라서 그렇지 똑같은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세요? 이거 꼭 읽어봐야 돼요. 여러분이 모세오경만 듣고 사도행 조직신학 안 듣는, 조직신학에서 이게 필독수로 쭉 읽어지니까 그런데 반드시 사서 보도록 하세요. 그런데 지금 뭐 때문에 이 얘기가 나와 내가 까먹었어요. 무슨 얘기 했었어요 아까? 네? 아까 무슨 얘기 하다가 까먹었는데, 신약 백성. 네. 오늘날 여러분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기억하면서 들으세요.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참, 저가 잊어먹었다고 여러분 같이 잊어먹으면 안 되잖아요. 네? 뭘 얘기하는지 듣고 들으면서 강의를 들어야지. 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약 백성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구약 백성 모세오경이 단지 구약 백성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구약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관계만 나타내는 책이 아니에요. 모세오경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를 맺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반응하게 나와요. 그럼 어떠한 반응 하나님 기뻐하시고 어떠한 반응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오늘날 똑같이 우리가 세상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모세오경이 그 백성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도록, 하나님 믿고 의지하도록, 믿음으로 올바로 반응하도록 그렇게 경력에서 쓰여졌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준 그 모세오경 교훈도 하나님의 택한 영적인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그와 같은 역할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요. 모세오경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이 모세오경이 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모세오경은 이제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만 나타났지 예수가 실체로 나타난 건 안 나타나. 그래서 복음서가 필요한 겁니다. 무슨 말 이해가지요? 네. 그래서 구약 전체에서 이 모세오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나머지는 모세오경의 확대예요. 모세오경을 설명한 것이고, 그것을 이그젬플로 보여주는 것이고, 현미경을 이렇게 하나님, 현미경인가 조금만 크게 보이는 현미경에 확대경 크게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샘플로 보여주는, 그것이 이제 모세오경이 조그맣게 보여졌다면 그것이 이그젬플로 이렇게 크게 확대돼서 하는 것이 뭐 역사선이, 시가선이, 예언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은 이 구약 성경의 핵 중에 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모세오경을 여러분이 딱 머릿속에 감지를 하고 모세오경의 그 원뜻을 캐치했다면 구약은 어느 정도 잡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오경 중에 모세오경은 5개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첫 번째가 무슨 책이에요? 시작의 책이에요. 제네시스. 요즘은 차도 나왔더라고요. 제네시스. 이게 뭐냐, 차의 기원이라는 책이에요. 말이에요. 그 말이 이 차는 차의 기원에 해당한다. 뭐 그런 의미를 갖고 다른 이름이에요. 제네시스. 제네시스는 기원이에요. 기원.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것이 제네시스예요. 창세기 1장에는 모든 것의 시작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를 어떻게 시작하셨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제도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제도를 만드셨는데 제일 처음에 만든 제도가 뭐예요? 이선일 전사님 책까지 오느라고 갖고 왔네. 픽업은 해왔어요? 갖고 왔어요? 네. 차가 많이 막혔어요? 무슨 책이에요? 재본한 거. 다시 잘 됐어요 이제? 다 넣어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시작이 뭐가 있어요? 뭘 시작했어요? 창세기의 제네시스, 시작에 관한 책이라고 그러는데 무엇에 관한 시작이? 뭐가 시작됐어요? 창세기에서? 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이 시작됐네. 또 천지만물도 하나님 다 지으시고 또 한 사람씩 기적을 해야 되겠어요. 뭘 하나님 창세기에 시작했어요? 만물의 존재의 기원이 나와요. 만물의 존재의 기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시간의 기원이 나와요. 그렇죠? 역사가 기원이에요. 시간이 시작돼요. 해와 달, 낮과 밤.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또 존재해? 뭐 또 시작돼요? 가정제도. 남자와 여자를 하나 되게, 패밀리를 그때 만드셨어요. 가정. 그 다음에 그것만 있어요? 좋은 의미만 있습니까? 또 벌써요. 거기에 보면 교회의 시작도 나와요. 그죠? 교회의 시작도 나와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같이 거닐고 대화를 나누고 인간은 찬양 하나님 경배를 받으시고 교회의 제도, 가정의 제도. 또 이런 좋은 것만 있는 게 또 뭐도 나와요? 죄의 시작. 그 다음에 죄뿐만 아니라 또 창세기 보니까 가정의 시작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또 뭐 또 나와요? 가정에서 살인사건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축첩제도도 나와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 여러 아내를 거느리고 그런 것들. 자, 어쨌든 좋은 거 못된 거 모든 시작이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에 이와 같이 시작의 책이라는 거. 페이지를 넘겨서 76페이지 봐요. 다른 무엇보다도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 돼요. 2구분 돼요. 2구분 되는데 첫 번째 1장에서 11장으로 구분되는데 이게 전반부예요. 전반부는 문제 제기예요. 무슨 책이에요? 문제 제기. 그 다음에 12장에서 50장까지는 한 가정에 대한 얘기예요. 누구의 가정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정들.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추수하지요? 아브라함을.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가 시작돼요? 이제는 한 공동체가 형성되죠.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도 나와요. 그러니까 족장, 그러니까 족장 커뮤니티, 그러니까 가계가 형성되는 것도 나올 뿐만 아니라 민족이 형성되는 것, 나라가 태동하는 나라의 시작도 창세기에 나와요. 그래서 52장에서부터 50장까지는 한 가정의 시작뿐만 아니라 한 민족의 시작을 얘기해줘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참 재미난 표현을 했어요. 76페이지 보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 제일 마지막 쪽에 창세기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의 시작을 묘사한다. 재밌죠? 뭐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에 관한 시작은 없어요. 하나님은 왜 시작을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신 분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 아니라 처음과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처음이라서 처음에 시작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만세 전부터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간 안에 가둘 수가 없어요. 왜? 시간은 하나님의 뭐예요? 창조물이에요. 시간은 왜 나왔어요? 해와 달과 별을 안 만들었으면 시간이 존재해야 하네요. 별을 안 만들었으면 시간이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별을 안 만들었다고 시간은 존재하지요. 해와 달만 있으면 시간은 존재합니다. 다른 생각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제가 확인한 거예요.
절 안 만들어도 시간은 존재해요. 예. 수수께 넌센스 문제예요. 예. 예. 그래서 하나님의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 하나님 백성의 시작이에요. 예. 세상의 시작,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요점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세상의 죄의 문제와 대한 해결책, 적어도 해결책 시작으로 사용하셨다는 점. 그러니까 믿음이 곧 세상에 떠오르는, 세상에는 사단이 있고 죄가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 사단이 우리에게 죄를 가져다 주고, 죄로 말미암아 각종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야기됩니다. 그렇지요? 그러한 모든 죄를,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모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창세기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도 역시 창세기에서 시작돼요. 자, 그러면 저를 보세요. 이제 나중에 구체적으로 이게 모세오경 제가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마음이 급해요. 이게 내 다뤄줄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물론 다른 것도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창세기에서 제가 또 까먹었네.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기억력이 왔다 갔다 하는데 금방 영감이 왔다가 또 금방 가기도 하고 그래요. 좀 이따 생각나면 해줄게. 그 다음에 창세기 마지막 부분,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그의 백성들을 기근 가운데 구원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그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지요. 그래서 애굽에서 누구 때문에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때문에 내려갔지요. 양식이 없어서 내려갔는데 거기서 번성해서 크게 되니까 애굽 백성이 두려워했지요. 이들이 수가 너무 자라나니까 우리를 삼킬까 두렵다 하고 그들을 압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압제하는 가운데 그들이 뭐 했어요? 압제를 당한 이 백성들이 뭐 했어요? 그렇지요, 부르짖었어요. 제가 이번 학기에 설교가 뭐였어요? 부르짖어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위대한 인물 지고 부르짖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성을 강하게 해줘요. 부르짖을 때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냥 조그만한 기도로 기도하지 말고, 내가 우리 새벽에 김창준 사람한테 등을 칵 때리면서 세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 영이 강하게 기도가 올라가요. 할렐루야. 그래, 부르짖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그 백성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내놓으셨어요. 예비하셨죠. 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부르짖으면 당장 뭐가 막 해결될 것 같은데, 불을 내려서 막 적을 태워버리고, 근데 그렇게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바로 왕을 불을 내려가 탁 태우고 그 자리에 구원자를 하나 탁 갖다 앉혀주면 어떻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하신 일은 겨우 모세라는 아기가 탄생하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코 뒤로 물러서는 법은 없어요. 할렐루야. 앞으로만 가세요. 묵묵히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다고 생각하시는 거, 빨리 안 된다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적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뭐라고 했어요? 싹이요. 응? 마가복음에 나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뭐예요? 싹이요. 그 다음에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의 축실한 곡식이에요. 순서가 있어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는 갑자기 복군 사가지고 당첨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 복권 당첨되게 기도해라고 그랬다는데, 그냥 참 간가요. 저는 세계적인 교회 담임 목사가 그런 설교를 했다는 게 참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 안 해요. 응? 그렇게 안 하고, 여러분 복권 살 돈이 있으면 남들을 위해서 심으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 손길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압제, 그 백성들의 뭐예요? 부르짖으니까 그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눈은 누구를 향하시고, 저번에 개강설교 잊어먹었네 벌써. 하나님의 눈은 누구를 향하시고?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은 귀는 누구의 귀를 귀 기울이시고? 부르짖는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도 안 부르짖겠다고 하는 사람 또 있어요. 부르짖으세요. 할렐루야. 부르짖으세요. 막 창자가 끊어질 것 같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이 부르짖어야 돼요. 그렇게 부르짖으면 하늘문이 열려요. 할렐루야. 엘리야가
하늘문을 열 때도 그랬고, 여러분 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요. 엘리야도 모세도 다 위대한 인물치고 다 부르짖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준비하는 기간과 소명, 모세의 소명까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모세 역할, 이게 엑소더스, 탈출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기적적인 구출, 이 빼다를 이루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부어지죠. 출애굽기 즐거운 별표현했어요. 출애굽은 십자가, 신약의 십자가 사건과 상응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서? 모세를 보내서 모세로 하여금 그 백성을 아굽의 죄에서 구해냈죠. 신약 백성들을 죄 압제해서 누구를 보내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모세가 아기로 탄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를 아기로 탄생하게 하셨고 그 아들 예수는 어디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대속하셨는데 그 대속의 효과는 누구에게만 임해요? 믿는 자에게만. 이거 잘 들어야 돼요. 누구의 죄를 대속하셨다고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했어요. 대속했는데 그 대속의 효과는 누구에게 임해요? 믿는 자.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제한된 자를 위해서 주님 피를 흘렸다. 그렇게 말하면 곤란합니다. 장로교에서 주장하는 논리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것이 왜 틀렸는지 이 책을 보면 아주 잘 설명되어 있어요. 장로교 장자라는 말 한마디도 안 썼어요.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렬히 비난하고 있어요. 비판하고 잘못했다. 예정론, 이런 것들, 유효한 부르심이라든가 이런 것들 장로교 거리를 통렬히 비판하고. 책을 여러분이 한 10번쯤 읽으세요. 몇 번 읽어요? 대답을 안 해요. 10번쯤 읽어서 여러분 것으로 완전히 소화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이게 이분이 다루는 주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론을 이해하는데, 조직신학을 이해하는데 이 초석을 깔아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토대. 이것은 무슨 책 같다고요? 집을 짓는데 바른 토대를 깔아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 토대 위에 세우지 않은 건 다 잘못된 거예요. 이 책에 말하는 진리를 토대로 하고 엉뚱한 어거스틴의 이론이니 칼번의 이론이니 루터의 이론을 가지고 진리의 초석을 쌓기 시작하다가 다 잘못된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읽어보셨어요? 네? 읽고 있어요? 몇 장까지 읽었어요? 조금 읽었어요? 네. 좌우지간 시간이 없으면 제가 진도 내 보내는 데까지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출애굽기는 하나님과 그 백성을 연결하는 새로운 관계예요. 언약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뭘 얘기하겠다고요?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기술한 게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관계, 릴레이션십. 어떤 관계다. 언약책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책은 7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레위기인데, 이 레위기는 제사와 제사장에 관한 책이고, 다른 말로 말해서 거룩에 관한 책입니다. 저를 보세요. 레위기는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레위기예요. 그러므로 레위기는 무슨 책이에요? 다른 말로? 거룩에 관한 책이고, 다른 말로 성결에 관한 책이에요. 무슨 책? 성결에 관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그 방법이 뭐예요? 죄인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방법? 의롭게 되고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는 방법을 허락하셔서 그 다음에 깨끗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하고 막 달려오는데 보니까 온 머리속에 똥을 막 붙여갖고 있네. 그러면 아이고 내 새끼 이쁘다고 안아줍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도 똥을 오면 가지고 오면 안아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김치자 집사는 너무 사랑이면 안아줄 것 같은데 안 안아줘요?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김치자 집사 자녀 사랑보다 100배 1000배를 더 많이 사랑하시지만, 김치자 집사님이 아기를 안아주고 얘야 오지 마라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죄를 씻지 않고 정결함을 입지 않고 거룩함을 입지 않고 주님 앞에 달려가면은 똥보다도 더 더러운 것을 묻혀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청사들을 시켜서 얘 쟤들 오는 걸 막아라. 그리고 두루두루 화영검을 시켜가지고 못 들어오게 다 막고 있는 거예요. 온몸에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뭘 묻혀가지고 있고? 더러운 똥보다도 더 무서운 것을 다 지우고. 그래서 그 죄를 깨끗이 씻고 나오는 방법이 뭐냐면 제사예요. 그게 뭐라고요? 제사. 근데 이게 제사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인데, 제사가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누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제사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제사와 믿음을 분리시켜서 자꾸 얘기해요. 구약 백성들은 제사들의 산할게 나갔고 신약 백성들은 믿음으로 하나 나간다, 이런 얼토당토 않는 말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구약 백성들도 제사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라는 그런 방법, 하나님께 제정하신 방법을 가지고 나타난 그 제사 속에는 누구를 잡았어요? 양과 염소를 잡았어요. 또 성결한 돈 없는 사람 뭘 잡았어요?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 나아갔어요. 그 희생양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너의 죄를 위해서 이와 같이 아무런 죄도 없이 이렇게 대신 죽어준단다. 그 피를 의지해서 나한테 나오면 내가 너희를 받아주겠다 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과 제사로 언약하셨어요. 할렐루야. 제사로 언약하시고 제사를 통해서 희생양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나를 위해 죽은 것을 누구든지 믿고 오면 장차는 이 어린 양은 지금 나타났다, 장차 나타날 것이다. 이제는 나타났다, 장차 나타날 것이다. 장차 나타날 것이다고 말하는 게 구약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미래를 조명하여 미리 보여주시는 예수가 누구냐면 구약시대의 양과 염소와 비둘기, 소, 이런 것들을 흠없는 것.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흠없는 걸 드려야 돼요. 상품 가치가 없는 것, 애꾸눈이나 절름발이나 이런 거 택해야 돼요. 그렇지요. 흠없는 걸 택해야 돼요. 그럼 왜 그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흠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둘기가 순결하잖아요. 그러니까 돼지는 더럽기 때문에 제물로 삼으라고 해서 하지만 안 삼으라고 했습니다. 깨끗한 동물, 양 깨끗하잖아요. 양 순종 잘하잖아요. 질이 받는 원숭이, 원숭이가 아니라 뭐였지? 염소. 그건 제물로 삼으라고 해서 삼지 말라 했어요. 삼지 말라. 안 삼. 대적하는 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 제물이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어린 양을 가리키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외우라고 그랬죠? 외워봐요. 박현정 사모님. 시작. 아닌 밤중에 보라. 그렇죠. 다 외우세요. 요절이 어디라고요?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 세례 요한이 외쳤어요. 이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를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다. 그 구약시대에 나타나는 그 어린 양이에요. 그 어린 양은 흠도 없고 티도 없어요. 죄도 없어요. 그런데 희생당해요. 누구를 위해서? 그 백성들을 거룩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이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희생당.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이런 모든 제물들, 구약에 나타난 제물을 가지고 제사드리는 제사장들, 또 제사드리는 그 성전, 성막, 이런 모든 것들을 장차 나타나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요? 알고 보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다이나믹하고 가장 재밌고 가장 의미심장한 책이 어디냐? 레위기예요. 동의를 안 하네. 어떤 분들은 잠 안 올 때 수면제로 레위기를 읽어요. 레위기 읽으면 잠이 솔솔 온다는. 레위기는 잠 안 올 때 읽는 책이 아니고 알고 보면 뭐한 책이에요? 재미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의미심장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굉장히 뜻깊은 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그래서 성막 같은 거 보면은 뭐 청색, 홍색, 자색실로 뭐 하고 막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것도 나오지요. 그 전부 다 예수님의 성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속성, 신성, 민성.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파란색. 예수님은 순결하다. 흰색. 예수님은 거룩하다. 흰색. 그 다음에 붉은색. 그분은 피 흘려 돌아가. 이런 희생. 이런 거 다 거기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 자색실로 꼬고 이거 다 의미 없는 거죠. 의미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대답을 안 해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말씀 의미 없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부 다 의미심장해요. 레위기가 그런 것들이 잔뜩 박혀 있어요. 미국에 있던 어떤 목사님은
1년 내내 레이기 강의만 하고 있어요. 그 한 절 한 절을 다 하는 거예요. 그 1년도 더 걸려. 제가 볼 때니까 뭐 3년을 레이기를 강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매 주일날. 왜 그게 가능합니까? 레이기에는 해석이 많이 필요한 책이에요. 왜? 상징과 의미심장함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거기 다 최후의 그 지칭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레이기예요. 자, 여기 보면 레위기는 뭐 하나님의 아들들과 제사에 관련이 있다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의식적 도덕적 정결함을 요구하고 아까 얘기했지요. 출애굽기가 해방에 관한 책이라면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민족과의 뭐에 관한 거예요? 관계에 관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할렐루야. 정결의 규례와 이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자,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의 단어, 레위기에서 필요한 단어 세 가지를 꼽으라면 뭘 적겠어요? 거룩, 또 관계, 또 믿음이나 제사나 같은 단어예요. 제사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희생.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는데 믿음이 없는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았어. 자, 믿음이 없는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받지 않은 성경에 예가 나오는데 어떤 제사? 가인. 또 하나님 쳐주겠죠. 다른 불을 드리다가 불순종으로 지 맘대로. 그건 뭐냐면 믿음이 빠진 거예요. 불순종 없고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제사. 그래서 제가 매일 밤 여기 와서 우리 성도들하고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기로 와요, 형제님. 어디로 이리로 와요. 여기 비었어. 네, 거리 가도 되고. 거기 앉아도 돼요. 제가 뭘 위해서 기도하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요. 성도들 중 우리 성도들 다 예배 나와서 그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한 사람의 예배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예배는 하나님께 연락되기도 하지만 어떤 예배는 뭐예요? 리젝트예요.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콩밭에가 있어요.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안 받아요. 그래 헛수고한 거 어떻게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드리는 헌물 받으실까요? 헌물도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때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자, 예배로 바꾸면 돼요. 주님을 예배하라. 할렐루야. 예배는 주님을 사랑하는 한 형태예요. 아멘. 예배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게 릴레이션십의 한 형태예요. 레위기의 형태가 예배예요. 제사. 그런데 그 예배는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빠진 예배는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그런데 그러므로 성경에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을 세상에서 뭐라고 했어요? 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성전에 와서도 예배를 드리지만 어디서도 드려요?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 이거는 불신앙이고 하나님께 그 삶은 안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음을 따라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비판할 때도 믿음으로 하세요. 누군가를 욕할 때도 믿음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건 전부 다 죄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비판할 때도 막 믿음으로 했다 그러면 죄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빠져버리면 하나님과의 다리가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어떠한 열매도 나타날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은 이와 같이 중요한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세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네요. 얼만큼 중요하느냐?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짓는 다리예요. 아멘. 믿음이라는 다리가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을 만질 수가 없어요. 잡을 수가 없어요. 주님 보좌에 올라갈 수가 없고 주님 옷자락을 만질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냥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옷자락 만진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옷자락 만진 걸 보고 뭘 봤어요? 믿음을 본 겁니다. 여러분 삶이 조그만한 어떠한 행동이 세상 사람들은 예사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했다면 내가 내 믿음을 보았노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서는 믿음을 섭니다. 뭐라고요? 레위기는 믿음을 섭니다. 신앙.
제사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책이에요. 여러분 책에다가 여러분이 적어놔요. 나중에 다 여러분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여러분 목회 사역에 다 쓰여져요. 그러니까 레위기서를 앞으로 건성건성 읽어야 되겠어요? 졸릴 때 읽어야 되겠어요? 안 졸릴 때 읽어야 되겠어요? 레위기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졸릴 때 읽어요. 그러면 잠을 깨니까. 그런 경지에 들어가려면은 한참 공부를 해야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레위기를 한참 공부를 해놓으면 레위기를 그때 잠이 오는 게 아니라 잠이 버쩍버쩍 달아납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입니다. 근데 이번 첫 번째 시간에 몇 시까지인지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첫 번째 시간이 몇 시까지예요? 11시 반? 큰일 났네. 빨리 해요. 그러면 모세오경의 마지막 그 다음에 멤버스, 제가 선물 한번 했는데 멤버스는 뭐 수에 관한 책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가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제 오합지졸의 백성들이 뭘 만드는 거예요? 군대를 만들어.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딱 시켜놓고 그 백성들의 최초로 부여한 칭호가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군대라. 여호와의 군대는 오합지졸로 막 이렇게 걸어가면 돼요? 노예처럼? 아니에요. 다 일사불란하게 대오를 이루고 몇 종대 몇 소대 탁 정비가 필요했어요. 전쟁 체제로 갖춰야 돼. 여호와의 군대면 군대의 필연적인 사명은 뭐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 악한 영들과 전쟁해야 돼요. 악한 영들과 전쟁하기 위해서는 대오를 갖추고 자기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는 따라서 합시다. 준비의 책이다. 무슨 책이에요? 예, 여기는 안 나왔어요. 그러나 써놓으세요. 민수기는 무슨 책이에요? 준비를 하는. 어떤 준비? 가나안을 차지할, 가나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책이 민수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성공담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했느냐? 하지 못했느냐에 관한. 그래서 온전히 반응하면 뭘로? 성공으로 나타나고, 반응을 올바로 하지 못하면 처참한 실패로 나타나는 것이 민수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여러분 민수기 몇 장이에요? 13장, 14장에 나와요. 13장, 14장에. 그래서 민수기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과 불순종에 관한 얘기고, 순종하면 전진했고 불순종하면 방랑했어요. 고난을 겪었어요. 네, 그 다음에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바로 앞에 놓고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 전에, 하늘나라로 가기 전에 뭐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땅에 들어가서 마땅히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두 가지로 구성됐어요. 모세의 설교 몇 편이 들어있어요? 3편의 설교가 들어가 있어요. 고별 설교 3편.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 3편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자세한 것은 나중에 하겠어요. 그 다음에 쭉 이제 그 다음에 패러그래프를 빨강 줄로 박스를 해놔요. 요약해놨어요. 모세오경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창세기는 기원의 동그라미, 우주의 시작과 하나님 백성들의 시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출애굽기는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무력한 백성들의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책이죠. 탈출에 관한 책이에요. 엑소더스. 그 다음에 레위기는 거룩에 관한 책이에요. 다른 말로 거기다 써세요. 레위기는 제사에 관한 책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책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와 가장 가까운 신약 성경은 로마서입니다. 무슨 말 이해갑니까? 목사님, 그 어려운 그 신약의 그 집대성된 로마서 어떻게 레위기가 같은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해서 의롭다 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레위기고 로마서입니다.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는 뭐예요? 방랑. 다른 말로 준비라고 쓰세요. 준비에 관한 책이에요. 준비, 전쟁, 에큐파이드 하는 거예요. 에큐파이드 이렇게 자격을 갖추는 거. 그래서 거기에 올바로 반응했느냐 반응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진군하기도 하고 방랑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기도 해요.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는 리뉴얼, 갱신, 리뉴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가 하는 것을 다시금 계명을 새롭게 조명해주고 다시금 각인시켜줘서 새로운 백성으로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이와 같이 끝냈고요. 그 다음에 모세오경의 중심 주제는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 그 다음에 모세오경의 역사가 나오고 인간의 타락과 구원과 거룩,
이렇게 5가지 주제로 이 책의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의 중심 주제가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쭉 읽어보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어떻게 관계를 맺었느냐, 역사 가운데 나타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세오경은 시간을 따라서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초월자로서 시간 밖에, 역사 밖에 존재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시간 안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시죠. 사람의 몸을 입고 시간 안에 들어와서, 역사 안에 들어와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 안에 존재하는 사람과 관계를 갖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은 역사의 책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에 관한 책이에요? 인간의 타락,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가를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타락해서 죄로부터 마귀가 안 나오죠. 애굽으로부터 뭐하는, 압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구출을 받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모세오경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레위기에 나타나는 건데, 출애굽기는 뭐예요? 그러면 아까 3가지 주제, 아까 처음에 뭐였죠? 주권, 그 다음에 역사,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 이거 다 어디에 나올까요? 주로 창세기에 주로 나와요. 창세기. 하나님의 주권. 요셉 사건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죠. 종으로 팔려가지만 하나님께서 그 역사, 그들의 그 역사 가운데 사건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와 이 역사는 달라요. 또 헷갈리면 안 돼요.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히스토리예요. 이건 역사예요. 이건 히스토리예요. 그런데 역사 말고 정말 하나님의 또 역사가 있어요. 역사. 이거는 하나님의 그레이트 워크예요. 제가 똑같이 역사 한다고 해서 똑같이 알아들으면 안 돼요. 구분해서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서 역사하세요. 이거 어려워요? 잘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in history,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 들어와서서 좌초월자로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지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 속에서,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새 일을 행하시는 거, 당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 이게 역사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거룩이 나오죠. 거룩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를 보세요. 오늘날 그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이 교리가, 개신교 교계가 종교개혁하면서부터 이 믿음론이 잘못돼가지고 커다란 문제를 야기시켰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룩함을 입지 않고도 믿습니다 한 번 하면 입술로 고백한,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 구원한다, 그 말 하나 가지고 사람들을 믿음론을 호도해.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다 엉뚱하게 만들어. 그래서 관념적인 생각만으로의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란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지 않은 자를 결단코 구원하신다고 성경에 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은 모든 것이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고 했어요. 열매를. 자, 회개를 했으면 회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회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자, 믿습니다. 믿음에 대한 열매가 있어야 없어야 돼요? 열매가 됐어요. 믿음의 열매가 됐어야 돼요. 자, 말로만 회개, 그리고 실제로 돌이키지 않아,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니까 세례 요한이, 너희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뭐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 돌이키지 않고 죄에 여전히 발을 들여놓고 있으면서 나 회개했네,
성명서 발표 한번 해놓고 회개했네. 갑산복음 전한 거 회개하면서 눈물 뚝뚝 흘려놓고 다시 여전히 갑산복음 전해. 그래 회개한 거야 안 한 거요? 회개열매 안 나타난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거지요. 두 번째, 믿음. 그래서 믿음은 말로만 믿는 게 이 관념적인 믿음이라고 개혁자들이 오해했어요. 누구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개혁자뿐만 아니라 믿음을 오해하는 사람도 어거스틴부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게 만이교 출신이거든요. 이 사람이. 만이교 출신인데 그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갑자기 돌변했어요. 내가 보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은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성경을 깊이 못하고 피상적으로 성경을 봐버린 거예요. 어거스틴의 오류는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어거스틴의 그 신학을 답습했어요. 그 정통으로 자리매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이 다시 들고 나온 게 어거스틴의 이론을 또 받아들인 거예요. 그 누구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칼빈. 또 누구예요? 루터. 이런 사람들이 쭈빙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 유명한 사람 누구더라? 그 제가 종교개혁가 중에 루터를 끝까지 반박한 사람. 예? 이레네우스 말고 이레네우스는 1세기 사람이에요. 예? 종교개혁가 루터하고 끝까지 루터에게 처음에 종교적인 그 모든 그 이론을 제공한 수학적인 이론을 제공했었는데, 예? 멜랑이톤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이거 믿음을 오해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의 오해 때문에 어거스틴의 믿음의 오해론 때문에 이 교회는 계속 엉뚱한 길로 갔어요.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 갔어요. 예, 열매 없는 무엇만의 믿음이 내면의 관념적인 믿음이라고 가르쳐요. 이게 누구에게서 왔냐? 마르시온이라는 초대교회 이단한테서 온 영향이에요. 누구에게? 마르시온. 여기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 책에도 나와 있어요. 이 마르시온은 이 초대교회 이단 쪽의 왕초요. 이단의 왕초고, 이 사람을 사도 요한은 목욕탕에 갔더니 마르시온이 있네? 야, 이 이단에 더러운 거 묻어오겠다. 다 나가자. 목욕탕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 나가버렸어요. 마르시온이 사도 요한을 만나서 나를 누군지 아느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내가 그럼 알지 모르느냐? 너 사단의 맏아들 아니냐? 사단이 뭐라고요? 맏아들. 큰아들이 맏아들이에요. 참. 그 마르시온이 그런 자예요. 그런데 그 마르시온의 이론이 뭐냐면 관념적인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구원론을 그 믿음론을 그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그 구원론을 받아들인 게 누구냐면 누구예요? 어거스틴이에요. 그것이 이 교계의 뿌리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책을 10번 읽으라고 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바쁜 사람들한테 10번을 읽으라고 그랬어요. 읽어보세요. 여기에는 바른 신학에 바른 구원론에 초석을 깔 수 있는, 토대를 깔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이, 역사적인 것들이 기술되어 있어요. 반드시 보세요. 반드시 보세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어디 하고 있어요? 거룩.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열매를, 거룩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열매입니다. 따라 합시다. 거룩은 믿음의 열매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관념적으로만 하는 자고 열매가 없어. 삶의 열매가 없어. 그러면 믿음 열매가 있는 거요? 거룩한 거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건 다른 말로 거룩해지는 거요. 그러니까 칭의 열매는 뭐요? 성화요. 이게 성화가 뭐냐? 거룩의 열매요. 하나님 의롭다고 인정해서 두 장 빵빵 찍어줘서 너 의롭다, 죄 없다. 그럼 이가 죄 없으려면 이가 어떻게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열매예요. 그런데 오늘날 전부 다 이것은 배제시키고 한국 교계나 세계 교계가 기독교의 정통이라고 자리매김한 게 다 이런 것들이 다 정통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사단의 철저한 속임수입니다. 여기에 떠맞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지옥 가는 생각하면 돼요. 가물에 콩 났던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겠죠. 그러나 그런 잘못된 소리 가운데도, 근데 이게 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어요. 내 책임 아니니까 나보고 뭐라고 하지 마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못된 믿음은 잘못된 행동을 유발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은 믿음 따라 살거든. 그래야 안 그래요? 자기가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은, 잘못된 행실, 이런 모든 것들은 잘못된 믿음에 근거하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올바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냥 두 자로 하세요. 아멘. 이렇게 말씀 이렇게 길게 해요. 좋은 단어가 있는데.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빨리 맞춰버리고 거룩했지요? 예, 됐어요. 이와 같이 뭐 모세오경 누가 기록했는데 이런 거 뭐 논할 필요 없어요. 모세가 기록했어요. 성경이 기록했다고 나왔는데 뭘 그 잡소리가 뭐가 필요해요? 성경에 모세가 기록했다고 했는데, 예수님도 모세의 기록들, 모세의 책 이렇게 나왔는데 뭘 거기에 뭘 이유를 붙이고 뭐 설명이 왜 필요한다 이해가 안 가요. 그 사람 그런 논문 쓰고 한 사람 학자들 PhD 학위를 다 뺏어버려야 돼. 성경에 모세의 저작이라고 돼 있으면 모세가 졌는가 보다. 그렇게 믿으면 되지. 뭘 그걸 구구절절히 따져요. 아멘. 네. 그렇다고 PhD 떼면 안 되겠죠. 애써 공부했는데. 그 다음에 서론 및 개관. 제 저기를 보세요. 강의로 보겠어요. 폈어요? 폈으면 제가 11시 반까지예요? 이 시간이? 오케이. 자, 모세오경은 5개, 처음에 5권 책으로 중요한 네 부분 중 한 부분이에요. 첫 부분 뭐예요? 네. 성경에 구약 성경은 몇 구분돼요? 4구분돼요. 첫 번째는 모세오경, 두 번째 구분은 역사서, 세 번째는 시가서,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분. 그 부분에 모세오경 어디 부분에 차지하고 있어요? 첫째 부분에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구약성경 구분법. 구약성경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최근에 어떤 사람 육경이라고 해서 6권의 책을 창세기 5서를 제시했는데 쭉 읽어봐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모세오경 그 다음에 오경은 모세오경 개관 그 바로 위에 패러그래프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오경은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제나 성경의 핵심 부분으로 인식되었어요. 토라라 불리는 토라는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오경은 모세에 의하여 기록된 책들로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서 성경을 채택하는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다. 예.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던 유일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가장 권위 있는 대변자였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모세에 기록된 오경을 많이 인용하심으로 그 권위를 인정하셨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서의 다른 저자들은 예수님보다 더 많은 모세의 글들을 인용함으로 그 권위를 인정하였다. 아멘. 예. 그 다음에 모세오경 개관. 자, 모세오경 개관에서 이게 전체가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는데요. 창세기 신명 한 통 하나의 구성을 수용할 필요는 어떤 사건은 그 다음에 언약사상은 출애굽기의 신명 언약의 성취주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첫 번째는 창세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했던 얘기들이에요. 그 다음에 넘어가요. 반복할 필요 없으니까. 출애굽기 1장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종되었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5권의 책들을 관통하는 주제의 각 책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창세기의 마지막 장은 요셉한테 애굽에 나갈 뼈를 가지고 나가는 이런 장 있고 쭉 넘어가고 제가 좀 많이 생략을 할게요. 다 하자면 시간이 가니까. 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넘어가요. 3페이지 가면 그냥 집에 가서 한번 봐요. 네, 봐요. 그 다음에 3페이지 가면 모세의 핵심 내용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원역서라고 그래요. 프라임 히스토리. 그렇게 이 구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장에서 50장까지를 한 가족에 대한 얘기. 자, 여기서 보면 원역사에서 족보를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제가 떼어서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4장 17절에서 22절 특별한 도구를 그리고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삶의 방식들을 설명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10장 1절로 32절에 세계 각 민족의 기원과 지리의 위치를 설명하고 11장 10절에 족보에 아브라함 천왕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 다음에
한 가족에 대한 얘기 이것도 아까 했고요. 개관이다 보니까 서로 기술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내용은 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3번 출애굽기 하나님의 민족에 관한 얘기, 하나의 민족에 관한 얘기예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태어난 모세, 하나님의 사자로서 모세,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모세,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는 모세. 이게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모세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어지는 출애굽기 또 다른 주제는 무엇인가? 뭐 그것도 그렇게 읽어보면 될 내용들이에요. 넘어가요. 5페이지. 신명기 모세가 설교한 설교예요. 첫 번째 설교 내용 성경의 범위 여러분 찾아보시고, 자 신명기 핵심 주제들. 그 유명한 쉐마는 어디에 나타나는가? 여호와께서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운 언약은 어디에 나타나는가? 신명기에 나타난 축복과 저주는 어디 얼마만큼 양들이 나타나는가? 모세의 교별서는 어디에 나타나는가? 모세의 의뢰는 어디에 나타나는가? 이스라엘 지파들을 향한 모세의 축복들은 어디에 나타나고 어떤 내용들인가? 모세의 죽음에 대한 계시는 어디에 나타나는가? 모세에 대한 평가는 어디에 나타나는가? 이건 여러분 찾아보시고 하세요. 쉐마가 뭔지 아세요? 쉐마가 뭐예요?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그걸 외우세요. 신명기 6장이죠. 펴봐요. 신명기 6장 5절인가? 4절부터 5절이에요. 다 쉐마 찾아봐요. 이게 성경 전체 핵심이에요. 이 쉐마는. 그래서 이스라엘,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어린이가 태어나면 어려서부터 목에다가 가죽으로 해가지고 가죽줄을 이렇게 달아줘요. 근데 거기에 뭐가 써져 있냐?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써져 있어요. 이스라엘이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려서부터 그거에다가 가죽에다 꿀을 발라주고 그것을 맨날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핥아먹고 다닐 정도로 그 말씀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아멘. 여기 나왔잖아요. 쉐마가 여기 나왔죠. 이 성경 전체 핵심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의 존재 본분이 뭐냐면 존재 원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데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쉐마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찾아봐요. 성경 찾아갖고 오세요. 어디에 이 제일 주목들 이거 찾아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 다음에 내레티브의 오경. 예. 구약의 성경에는 이 내레티브로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식으로 되어 있다고요? 이야기식, 내레티브. 설명, 쭉 재미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쭉 나와요. 내레티브. 다른 말로 내레티브는 스토리예요, 스토리인데 누구의 스토리예요? 히스토리. 그의 얘기예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룹별 토의상 모세오경 전체의 주제, 띠임은 뭐예요? 모세오경 전체의 주제는 뭔가? 모세오경의 스토리 속에 들어가 일관되고 계속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가? 모세오경의 가장 큰 교훈과 가르침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자, 이거는 이따가 그룹토의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시간이 오늘 많지 않기 때문에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강의안이 또 있죠? 예. 오늘 우리가 2강을 좀 들어가야 돼요. 전혀 못하면 이게 밀려가지고 이건 지난 시간에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못한 거고 오늘 2강 들어갑니다. 강의안이 또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이 강을 보면 집에서 뽑아오세요. 읽고 뽑아와야 돼요. 자, 오늘 이 강이 두 개죠. 하나는 창세기 1장 연구고 하나는 창세기 1장에서 2장이에요. 근데 시간이 다음 조직 시간학을 좀 늦추고 오늘 내가 11시 30분까지라고 그랬죠. 11시 40분까지 할게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조직 시간을 조금 늦추겠어요. 왜냐하면 이거 늦게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늦게 시작했으니까. 어느 걸 먼저 해야 되냐면, 여러분 성경을 먼저 보세요. 성경 창세기 1장을 먼저 펴서 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오는 읽기표가 있죠. 실러버스에
반드시 읽어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읽어오셨어요? 안 읽은 것 같은 내가 딱 찍었어. 몰랐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나중에 심판받을 때 몰랐더라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해요. 거기서는 저는 봐줘요. 그러고 보면 제가도 상당히 마음이 좋아요. 이런 것도 봐주고. 1장 폈어요? 네, 저를 보세요. 이 1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장 같이 1절에서 3절, 4절까지 보세요. 시작.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은 창조에 관한 게 나와요. 창조. 창조에 관한 것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창세기를 지금 1장 2장을 해야 되는데 무엇부터 해야 되냐. 할 것이 많으니까 할 것은 막 시간이 속박하니까 제가 지금 시간 안배를 해야 되는데 어느 것을 먼저 하는 게 오세오경 2강 해가지고 1장 2장이라고 나온 거 있죠. 먼저 그걸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게 프린터 유인물을 볼 성경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 돼 있어요? 찬양, 예배 받으시게. 가로 읽었어요. 찬양은 곧 예배예요. 예배. 이사야 43장 7절 이하에 가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가요. 우리가 선지서를 공부한 사람들 다 공부를 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생소하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써놓아요. 거기다가 찬양 받으시기 위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사야 43장 7절 찾았나요? 찾았어요?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지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21절 가세요. 21절 찾았어요? 21절 동그라미하고 줄거나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 함이니라. 그다 찬송 동그라미. 그 창세기 43장 7절과 21절에 보면 영광과 찬송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21절의 찬송이 의미하는 바를 이사야는 22절부터 쭉 24절까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찬송이 뭐냐? 이사야가 말하는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다고 그랬는데 나의 찬송 부른다고 그랬는데 이 찬송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어디 나온다고요? 22절에서 23절에 나와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내 번제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예물로 인하여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인하여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협족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은 것은 목적은 뭔데? 찬송을 받기 위해서 지었는데 그러나 마땅한 찬송은 안 돌리고 제물도 안 가져오고 제사도 안 드리고 하나님을 죄짐으로 뭐하기만 했어요? 수고만 돌리게 했어요. 그러므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찬송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그 당시에 뭐예요? 제사. 제사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아까 레위기 설명할 때 얘기했어요. 제사는 뭐라고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은 뭐냐? 우리가 예배란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이것만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말씀에 입각해 순종해서 사는 것이 예배의 삶이에요. 아멘. 예배의 삶인데 이 예배의 삶을 한마디로 뭐라면 뭐예요?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 5장 16절인가요? 너희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뭘 보고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뭘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영광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영광 의미하는 뭐는 뭐예요? 착한 행실이요. 착한 행실. 그러니까 착한 행실로 다른 말로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께 우리를 칭의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주시고 거룩하게 인정해주시고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다는 칭호, 당신의 백성의 칭호를 붙여준 것은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열매 맺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9절에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한 나무마다 찍어서 어디다 던진다고 했어요? 풀어 던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가 뭐냐면 믿음의 열매예요. 회개의 열매고, 회개의 열매, 믿음의 열매, 말로만 믿습니다, 주둥이로만 믿습니다, 그건 주둥이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심판합니다. 세례 요한은 뭐라 했어요? 좋은 열매 맺지 못한 날마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행실의 열매를 하나님께 맺어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상실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 앞에 죽어버렸어요? 창조 목적이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영광 못 돌렸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지고 심판받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다시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다시 구원하시잖아요. 그죠? 다시 회복시킵니다. 다시 뭘 시키기 위한 거예요? 영광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광 나타내는 삶의 존재로 바뀌어야만 되는 겁니다. 아멘. 말로는 믿는데 안 바뀌네 여전히. 그러면 죄악의 자식이에요. 여러분 성경 찾아봐요. 로마서 6장 16절인가요? 찾아가 보라니까. 안 찾아가 멀뚱멀뚱하게 확실히 형제님은. 에? 에?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나와요? 나와요? 제가 성경 구절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네. 때로는 또 싱통망통하게 기억하기도 하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죄의 종으로 뭐에 이르요? 순종의 종으로 뭐에 이르요? 의에 이르는 거예요. 순종할 때 의인되고 순종할 때 구원받아요. 믿습니다. 말로만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교회가, 여러분 구원론이 잘못돼서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어거스틴부터 잘못된 것을 우리가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는 시대적인 사명을 띠고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고, 우리는 구원론에 잘못된 구원론을 바로잡으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수많은 죽은 영혼을 구원하라고 구원자의 대열에서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할렐루야. 어거스틴 때부터 잘못된, 여러분 어거스틴 앞에 기죽을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제가 교만한 얘기가 아니라, 목사님을 많이 좀 높이지 마세요. 우리 집사람이 자꾸 얘기를 해요. 제가 높이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이 어거스틴보다 말씀식을 더 잘 알고 있어요. 바르게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어거스틴을 굉장히 높여놨어요. 아니에요. 제가 보면 어거스틴은 굉장히 성경 오해하고 있어요. 성경을 수박 끄딱지식으로 단편만을 봤어요. 역사가 교권을 가진 사람이 칼을 휘두르고 전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반하는 사람들을 다 쳐 죽였기 때문에 그에 반하는 소리를 못 냈어요. 성경이 뭐가 보이면 내가 이단 되는 거야. 이러다가 내가 죽지. 자기만 죽으면 자기 온 가족이 몰살당해. 덮어버렸어요. 성경은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은 와르시온 이단의 한 아류예요. 구원론에 관한 한. 물론 다른 좋은 면도 공헌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의 그 가치를 제가 전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론에 관한 한 완전히 이건 이단 괴수의 사설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마르시온보다 더 악해요. 구원론은. 나중에 여기 나와요. 이 심각한 얘기. 그걸 그대로 답습한 사람이 바로 칼빈이에요. 칼빈은 자기 이론이 별로 없어요. 어거스틴이 해결하지 못한 것, 그것을 좀 보완했어요. 유효한 부르심. 이건 칼빈 때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 불렀는데 이건 나중에 조직 시간할 때 할 거기 때문에 안 할 거예요. 지금 어디 가다가 얘기 나왔어요? 창세기 43장 7절.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찬송, 영광. 근데 그 찬송과 영광은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근데 예배는 교회 성전에 나와서만 예배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착한 행실에 우리의 삶의 예배까지도 포함되는 그 우리의 삶의 열매예요. 열매를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 하나님께 우리 인간을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 근원적인 목적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모르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바로 영광과 찬양인데, 이사야 43장 7절만 아니라 이사야 43장 21절 손에 하나가 빠졌지요? 프린트물에 21절을 여러분 외워야 돼요. 21절 같은 거, 7절 같은 거. 그 다음에 21절의 해석은 22절, 23절에 나와 있어요. 뭐가? 찬송이 뭔지. 무슨 말 이해가지요? 찬송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여기서는 제사예요. 제사는 다른 말로 뭐예요? 오늘날로 예배고, 그 다른 말로 그 예배 속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예배는 다 가짜예요. 그래서 저를 보세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 어느 교회는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거창해. 막 파이프 오르간에다가 막 성가대가 300명 쓰고, 상단은 막 휘황찬란하고 막 금빛도 내려오고 뭐가 대단한 것 같은데 뭐가 빠졌느냐? 성령에 안 계셔. 말씀이 엉뚱한 말씀이 선포돼. 한 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택한 백성만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엉뚱한 소리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아멘. 네. 믿음의 회복의 시대예요. 우리의 삶이 그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찬양할 이유들이 세 가지가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들 세 가지 삼중적으로 노래하고 있는데, 제1이유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시편 136편을 가야 되겠죠. 시편 136편. 시편 136편 찾았습니까? 5절에서 25절 중에 1이유부터 읽어봐요. 5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성경이 아니고 구약성경 901페이지 시편 136편 5절에서 9절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을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과 주간을 하시게 감사하라. 별과 달을 밤을 주간케 하시는 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것까지는 아니고 9절까지. 여기는 어떤 것을 감사라고 했어요? 창조에 관한 거. 창조에 관한 거. 그 다음에 10절에서 11절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 제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거는 뭘 감사를 했어요? 구원에 관한 감사지요. 처음엔 창조에 관한 감사, 그 다음에 구원에 관한 감사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22절로 25절 시작. 곧 그 종 이스라엘 기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담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의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끝에는 필요 없고. 뭘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업을 주신, 영원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약속하신 거. 이게 없어요? 있어요? 네. 감사 써놔야 돼. 뭘 감사를 해요? 첫 번째 뭐예요? 창조. 두 번째 뭐예요? 구원. 세 번째 뭐예요? 기업. 다시 제1이유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찬양받으실 이유가 세 가지. 첫 번째 창조, 두 번째 세 번째 기업. 그러니까 기업은 죽어서만 있나요? 이 땅에서도 기업을 누려야 돼요. 천국은 죽어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응? 저 멀리 배는 시온성. 그런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슷하게 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몰라요? 예. 박현정 사모님 한번 나와보세요. 나와봐요. 말 나와봐요. 우리 전수사님 기타. 그건 찬송가가 아니에요. 복음송가예요. 저 멀리 배는 시온. 박수. 기타. 가사가 생각이 안 나는데 교수님. 괜찮아요. 기타 치라니까. 가사도. 가사 아세요?
같이 부르시면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근데 뒤에 가서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을까? 안 나와요. 고마워요. 저 멀리 가는 시 여기 있대요. 여기 있어요? 오, 그래요? 앉아서 있는 거예요. 여기 소수가 됐어요. 강단이 올라 소수가 됐어요. 예, 교수님. 앞으로 나와요. 앞으로 사람들 다 같이 해요, 그러면. 가사를 불러줘가지고. 멀리 배는 나의 시.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저 망망한 바다 위. 이 몸이 상할지라도,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 주복음 전하라. 주복음 전하라. 예, 1절. 할렐루야. 그래요. 저 멀리 배는 시 박수 한번 쳐요. 예.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예.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파 한밤을 세웠네. 참 좋은 찬양인데, 그러나 저 멀리 있는 시온성, 천국에만, 요단강 건너편에만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백성들에게 기업을 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어디에서 주셨어요? 요단강 이편에서도 두 지파 반에게 기업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죽어서 저기 천국에 가서만 기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여러분 엿장수들이 엿팔 때 뭐 줘요? 맛보기를 주고 오셨을 8절. 하나님 우리에게 맛보기, 천국 땅에서 주고 맛보기에 살게 했어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거기에 심취하면 안 돼요. 진짜 중요한 메인 포인트는 저 천국이에요. 그러나 이쪽에서 슬라이스, 천국의 슬라이스 한 파트, 응? 우리 땅에서 맛보기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우리 마음, 먼저 마음에 천국이 안 이루어진 사람 천국 못 가요. 심령 천국이 안 이루어진 사람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예수를 믿는데 항상 마음이, 심령 천국이 안 이루어졌어. 가정에도 천국이 없어. 맨날 싸워. 그럼 천국 못 갑니다. 천국하고 거리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거리가 전혀 없는 게 아니라 관계가 전혀 없는 거지요. 거리가 먼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과연 예수를 믿고 열매를 맺으면요, 일단 마음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고 맨날 얼굴에 우거지상을 하고 공사 중 이렇게 써붙이고 다니는 사람은 천국 관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맨날 공사 중이래. 맨날 찡그리고. 그러면 안 돼요. 따라서 하세요. 환하게 웃는 얼굴은 믿음의 표현이고 천국 갈 징조로다. 믿습니까? 네, 항상 웃어야 돼요. 싱글벙글 때려도 웃고 맞아도 웃고. 네. 그게 정말 천국 상표예요. 그게 믿습니까? 네. 이거 누구 거요? 우리 형제님은 자료를 굉장히 잘 찾아요. 네. 굉장히 이 시대에는 뛰어난 거예요. 우리는 자료 찾는 항상 터덕거리다가 뭐 하나 찾아보면 환호성을 지르는 찾았다고. 우리 형제님 뭐든지 잘 찾아요.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태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이제 모시고 이제 첫 절 들어가네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는 태초가 뭐냐? 이 리시트라는 히브리어인데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구약에서 50번 나와요. 첫째, 시초, 최초, 시작을 의미하고 일련의 역사적 사건의 계시나 과정의 첫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첫 단계. 일련의 출발점. 이것이 바로 뭐냐면 태초에.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in the beginning, 시작의 때에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천지 만물이 시작된 즈음 그 때에 이게 바로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 이전에 아르케라는 단어를 또 썼어요. 아르케라는 단어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이 창세기에 나오는 히브리하고 좀 달라요. 뜻이. 그러면 들어보세요. 구약에도 창세기 1장에도 태초에, 그 다음에 신약에도 태초에. 그런데 어느 태초가 더 먼저일까요? 자, 요한복음에도 in the beginning, 태초, 영어로도 창세기에서 in the beginning, 시작의 때에 다 그렇게 보여. 우리나라도 다 태초에 그렇게 돼 있는데 어느 시점이 더 빨라요? 아르케가 빨라요? 리시트가 빨라요? 아르케가 빠른 거예요. 그건 영원 전의 태초예요. 그건 언제라고요? 영원 전에. 그러니까 시작이 존재하기 전부터 그 말이에요. 시간의 시작이 있기 전에 그 얘기예요. 그 아르케는. 그래서 이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해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는데 신약이 한 55번 나오는데 아르케는 시작, 계시를 의미하긴 하는데 이거는 저기하고 달라요. 요한복음과는 다른 영원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아르케는 절대적 시초, 줄구세요. 절대적 시초예요. 이건 절대적 시초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시간의 이전에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의 시간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시간이 존재하는 그 이전의 시점. 사실 시점이라는 말이 쓰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죠?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지요?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다른 말로 이게 영원이에요. 영원. 이거 좀 누가 지워줘. 영원이란 말은, 영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표현하기를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시간을 영원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근데 그것도 영혼은 다른 말로 뭐냐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시간을, 이게 참 표현이 좀 그런데,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시간. 예? 시간, 그건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고. 엉뚱한 얘기 해가지고 헷갈리게 하지 말아요. 제가 어려운 걸 하려고 그러는데 영원이라는 것, 영원이라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즉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시간이에요, 이게. 근데 그 두 번째 시간은 앞에 시간이라는 단어하고 같아요, 달라요? 의미상으로 달라요. 제가 쓴 말은 영원이라는 시점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시간을 초월해 있는 시점이에요. 다른 말로 시간에 적용이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영원이라는 것은 그런 거고, 또 하나의 영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시작이에요. 시간의 시작. 그 다음에 시간의 끝. 해와 달이 없어지면 시간이 끝나지요. 자, 그러면 영원은 요것을 무에서 하는 거예요. 요것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시간대예요. 시간과 상관없는 이것이 영원이에요. 여러분한테 개념이 좀 설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아는데 좀 이해 가요? 조금 그래도 좀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어요. 이 영원이라는 거 우리가 사실 언더스탠 하기가 어려운 단어입니다. 왜? 우리는 영원을 몰라요. 우리는 시간 속에 존재하는 존재인데 어떻게 영원을 알겠어요? 우리가 굳이 생각하자면 시간 밖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시간을 초월한 시간이다. 이해 갑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시간대예요. 이게 시간과 상관없는 시간.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런 거요. 시간과 상관없는 시간. 말을 그 자료로 추출은 안 되지만 의미상 그렇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태초에 붙어 있는 것, 태초부터 계시니, 그래 영원전부터 이 태초를 전부 다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영원 전에 계신 분, 영원 전부터 계신 분,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어, 바꿔서 쓸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태초에 아르케는 무슨 단어냐? 영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 그 다음에 창세 전에라는 말이 또 나와요. 세 번째 C번입니다. 창세 전에. 이건 뭐냐면 카타볼레라는 헬라어예요. 카타볼레. 이 카타볼레는 아르케하고 또 달라요. 자, 저를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창세 전에 나와요. 요한복음 17장 24절에도 똑같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와요. 에베소 1장 4절 별표. 에베소 1장 4절에 사람들은 이 창세를 자꾸만 아르케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아르케로 해석을 해요. 근데 아르케가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히 카타볼레라는 다른 단어를 써서 바울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에베소 1장 4절에는 창세 전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왔어요? 창세 전에. 자, 그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기서 창세 전에는 카타볼레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창세 전에 세상이 나오는데 세상은 뭐예요? 코스모스예요. 성나요, 코스모스. 코스모스는 무슨 뜻이라고요? 세상.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또 나와요. 창세 전에. 시작. 그는 창세 전부터 그러니까 상은 뭐냐면 카테볼레고 쇠는 뭐냐면 코스모스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창세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세상이에요. 코스모스예요. 상은 뭐예요? 창조라는 뜻인데 이건 뭐예요? 카타볼레예요. 이 두 단어가 같이 나와요, 성경에는. 우리나라는 한 단어처럼 붙어 있죠, 이렇게 두 단어가. 이거 상세. 사실 한자로 보면 두 단어지요. 세상은 창조하다. 창조하는 그 전에 창세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 카타 본래 코스모스 해가지고 두 단어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창세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창세하고 시점이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자, 지금 창세가 창조의 시점과 세 가지가 다 창조와 관련이 있죠? 순서를 한번 매겨봐요. 먼저 카타볼레를 먼저 이해를 하고 해야 될까요? 자, 카타볼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카타볼레는 카타발로의 수일했으며 신약성경에서 11번 나오는데 세상의 창설에 대하여 사용하였다. 주로 구원 역사의 문맥에 사용된다. 카타볼레는 다 어떤 단어와 상관이 있어요? 구원과 관련된 시점에 이게. 구원과 관련된 시점. 그러면 구원과 관련된 시점이라면 구원이 필요 없는 인간이 존재할 때는 이 단어가 필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지요. 박현장 한번 이해합니까? 이해가요? 인간의 죄를 지키기 전에 아담의 무죄시대에는 이 카타볼레라는 단어가 쓸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 그때는 뭐가 필요 없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 없었거든. 죄가 없었으니까. 그러면 아르케는 그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아르케는 영원 전인데? 그렇지요. 상관이 있지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그 다음에 코스모스. 시작. 코스모스는 인간 세상 곧 타락한 피조물과 구원의 대상으로서 세계를 의미한다. 어떤 세상에? 코스모스는 구원의 세상, 구원이 필요한 세상을 말할 때 코스모스예요. 응? 코스모스. 그런데 코스모스는 인간이 사는 세계로서 인간 세계나 인류라는 보다 좁은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나님께 적대적인 인간 세계라는 의미는 쭉 고전 히브리에서 나타나는데 인간 세상은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따라서 코스모스는 이제 구원의 현장이며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주시다.
코스모스는 뭐가 필요한 세상이라고요? 구원이 필요한 세상이에요. 구원이 필요한 세상. 그러므로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언제부터 사용돼야 돼요? 인간이 타라쿠 성경에 나타나야 돼요. 자, 그러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아담의 창조 이전에는 코스모스, 카타볼 이런 단어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 없지요. 무슨 말 이해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에게 있어서 코스모스는 전형적으로 인류학적이며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쭉 읽어보고요. 그러면 쭉 제가 코스모스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다음에 D를 가보겠습니다. D. 사람들이 헷갈리는 단어 4개를 제가 지금 원어 분석을 해놓고 있어요. 이 페이지에 가면은 뭐가 나온다고요? 영원전이 나와요. 영원전. 그래서 영원전에 가면, 여기 제가 지금 안 읽었지만 중간에 그 다 읽어봐야 돼. 읽어보고 왔어요? 그냥 왔어요? 읽어보고 온 사람만 손 들어봐요. 번쩍 들어봐요. 반드시 읽어보고 와야 돼, 이거를. 그러면 D에 가면 영원전 나와요. 아이오니오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디모데후서 1장 9절. 아이오니오스는 시작이나 끝이 없는 영혼의 세계를 말한다. 그러면 이 아이오니오스하고 아까 저 앞에 갔던 아르케하고는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성경에 소위 말해서 영원전에 할 때는 전부 다 이 아이오니오스를 대부분 썼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 은혜는 영원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원 전에.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그 책을 펴다가 덮어놨어요, 지금. 왜냐하면 이게 아이오니오스라는 단어가 제가 풀 수가 없었어요. 이게 도대체 창세전과 어떻게 다른가? 이거를 문맥상으로는 저기로는 이해가 가는데, 성경에 보면 우리를 구원을 얘기할 때 항상 뭔만 얘기가 돼야 되냐면 카타볼레 코스모스로 나와야 되는데, 극히 일부분의 두 구절인가에서 뭐가 나와버리냐면 아이오니오스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책을 집히다가 덮어버렸어요. 연구를 못하고.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힌트를 얻었어요. 그렇구나. 이분이 저하고 다른 각도에서 봤어요.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써놨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뭐 얘기했냐면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저는 알아요. 제가 이거 풀지 못한 수수께끼가 여기에서 해답이 있어서 제가 책을 쓸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의 좋은 책들은 많은 가르침과 깨우침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도 좋은 책을, 좋은 사람, 좋은 책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인간의 운명은 좋은 사람과 좋은 책을 누구를 만나는 따라서 바뀌어요. 아멘. 네. 사람을 만나는 거, 좋은 책을 만나는 거. 그래서 이 영원전은 이와 같이 영원한 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제가 이것을 어떻게 저를 보세요. 이 책의 저자는 시간이 좀 더 해도 될까요? 다음 시간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제가 이걸 이어서 할게요. 여기서 이어서 하고, 요거 다음 시간에 이거 마저 해야 되고, 여기 창세기에서 우리가 시간이 좀 많이 할애야 돼. 창세기 출애굽기 이쪽에 특별히 창세기 시간이 많이 할애야 되는데, 이거는 이게 전 역사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 같이 우리 1분간만 기도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